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저 그리스도 영을 파쇄하고 찢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종교의 영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짝퉁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종교적 경배 형태를 띠지만은 종교가 아니에요. 위에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 그 왕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자에게 부활하신 빛의 갑옷을 입혀서 돌파구를 여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기쁨의 교회는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 교회는 반드시 열방 모든 민족에게 이 오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잘 익은 알곡으로 추수하여 약속의 땅 곳간에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잘 익은 충실한 열매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천년 만년이 되어도 싹이 나서 줄기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오늘날 대한민국이 힘들다 그래서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하고 즐겁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이 거짓 번영에 가나안 땅의 용어로 말하는 바알 신에 지금 다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스템을, 생각을, 아이디어를, 신념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잘 영분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속사람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강단에서 7, 8년 전부터 필사적으로 외치는데 왜 저러나 왜 저러나 할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저기 막 쳐들어오는데 태풍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대부분은 그냥 농사 짓고 뭐 테레비 보고 평안하게 놀고 있는데 들이닥칠 게 보이면 여러분 외쳐야 됩니까? 파수꾼이 아니면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들을 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최대한 쉽게 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쉽게 해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물론 저와 저의 자녀와 손주들과 많은 사람들의 영혼, 육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다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이거 영에 다시 살리는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한 말이 복음입니다. 이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거예요. 이것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대로 순종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씨앗만 심어놓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종 감당한다고 저 알곡인 줄 알지만 주님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황폐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면 추수를 마무리할 때, 결산할 때 알곡이냐 쭉쭉이냐, 알곡이냐 가르냐 다 가려질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은 애굽의 고센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대조합니다. 고센 땅은 6,650km 아프리카 북쪽에 11개 나라를 관통해서 흐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 하구는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이
강물이 막 이렇게 범람할 때마다 이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유기물질 묻고 있는 게 막 이렇게 하구에다 쌓잖아요.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델타 상박주라 그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인 거예요. 거기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6,550km에 어마어마하게 큰 생명의 젖줄, 이 나일강 덕분에 옆에 그 델타 삼박주 지역에는 아프리카 북쪽이죠. 거기는 어때요? 꼭 뭐예요? 우리 디저트로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폭신폭신하잖아요. 치즈케이크나 먹어봤어요? 카스테라 먹어봤어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옆에 밭이 있으면은 농부가 뭐 포크레인으로 파낼 필요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그 강물 쫄기인데 가지고 이 카스테라니까 톡톡 발로 밟은 거예요. 발로 밟으면 어때요? 밟는 곳마다 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물 대가지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농사 그저 먹는 거야. 그저 먹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을 요셉, 오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고센 땅. 우리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도시가 포항이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내셔널 스탠다드 시티가 될지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좌의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왕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왕자만 일치되면, 여러분 모두가 일치되면 다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만복 근원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뭐냐? 이게 자꾸 전파 방해를 받고 주파수 방해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육체와 세상 비나이다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파리하게 메말라가는 이삭같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또한 고센 땅은 말이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호를 받았던 환난 날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이 출애굽의 10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열방 모든 민족,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반복되어 큰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고센 땅,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심장부가 세팅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덤 시티,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시티를 말합니다.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이거를 4세대가, 80년대는 4세대가 똘똘 뭉쳐서 이 영원한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시스템을,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센 땅은 뭐냐? 믿음의 싹이 막 돋아난 어린 성도들, 이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 안에서 은혜로 예비해 두신 비옥한 땅이 고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생수의 그들을 가까이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센에 두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잖아요. 왜냐? 다 애굽 금송아지, 가라는 용어로 보면 바알신, 태양신, 번영의 신, 재물의 신, 쾌락의 신, 성공의 신, 이런 거 다 깨부시는 거예요. 1세대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말은 약속의 땅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율법으로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을 이기신, 사망 것을 잡은, 이 세상 공중 것을 잡은 자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면 기뻐야지, 이기면 즐거워야지. 다 애굽의 광야의 노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약속의 땅, 우리는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성 거기로 쉼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다 보면 이제 속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생각,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어렵고 지가 제일 희생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깨부셔지고 가루가 될지어다. 알곡이 가루가 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떡덩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눈이 열릴지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여러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연단되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복에 들어갈 약속의 땅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앞으로 계속 수많은 전쟁과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빛의 어젠다와 어둠의 어젠다가 다 있는데, 이거는 시청각 교제고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들의 원한을 풀려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결국 기도하다가 짝퉁 적글에서 미혹을 당할 겁니다. 성전 세워지고 거기 또 율법대로 또 모세오경대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거짓 평화의 아비죠. 그놈에게 속아가지고 다 어때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 때 다 죽는 거예요. 1차 때도 2차 때도. 열방 모든 민족이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기지만은 또 여러분 나중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칭 유대인들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들은 짝퉁 오실 어린 양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 자기들의 세상으로 하려고는 또 망상을 갖고 있잖아요. 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게 이방 군대들, 이방인의 아가리들을 다 갈고리로 코를 꿰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치락을 해요. 그게 열방 모든 민족 심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인,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고 하면서 그때 어때요? 또 적그리 속았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선지자가 기도한 그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가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소망이 없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천국 전사들과 의인의 영혼들, 부활의 상태로 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들과 와서 밟습니다.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밟고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 날개를 의지하여 멸망에 가져간 것으로 지가 우상을 세운 이놈의 머리를 밟아서 발등상 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육체를 통하여 안목의 정티 이성의 자를 통하여 플러팅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합하여 2.5 요로꼬비로 쉽고 가볍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른들 나요. 가나안은 거짓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닌 생수의 근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때 내리는 은혜의 단비로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새초부터 새말 농사 짓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월절부터 초막절, 수장절까지 전부 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거주와 경계를 다 예비하셨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보좌와 우리 마음의 왕자가 일치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대추수 때가 가까운 이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4절을 오늘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신, 재물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늘이 찢어지기 때문에 비가 내려요.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이런 비는 추수가 끝난 후에 늦 가을과 겨울, 그때에 이 오랫동안 이제 추수 다 끝냈으니까 내버려둔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밭에 뿌린 새 씨앗이 뿌리가 잘 내리도록 돕는 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비는 파종을 돕는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씨앗이 어때요? 카스테라처럼 폭신폭신해야겠죠, 땅이. 그러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죠. 따라합시다. 이런 비는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뿌리 내릴 때 돕는 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비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뿌려질 때에 하늘로부터 비가, 이런 비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마음밭이 보들보들해야 거기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그냥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물도 나고 피도 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가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물질과 지식이 꽉 들어찼다고 성도들조차 그냥 세상과 육체가 전부 다이냐 생각하는데 그냥 진행이 됩니까? 이제는 계속 역사상 2000년 역사상 비가 오다가 이제는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가까이 와지는 거예요. 이때 받아야 될 비가 늦은 비, 늦은 비. 늦은 비는 보리와 밀의 처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후, 제물로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후에 곡식과 과일이 잘 익도록 돕는 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비는 파종을 돕는 비, 뿌린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돕는 비, 이게 이런 비입니다. 늦은 비는 그럼 뭡니까? 곡식이 이제는 어때요? 싹이 나고 이삭 줄기가 돼가지고 충실한 알곡으로 잘 익도록 돕는 비. 따라합시다. 늦은 비는 충실한 알곡으로 잘 익어가도록 추수를 위해 돕는 비. 파종을 위해 돕는 비는 뭐라고요? 추수를 위해 돕는 비는 뭐라고요? 어렵지 않지요? 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세요. 복잡한 설명은 신학자들이 하라 그러고, 먼저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성도들은 이런 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잖아요. 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와, 기쁨의 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죠? 근데 어때요?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아, 목사님 나빠요, 나한테 이렇게 부귀영화 만사형통, 그죠? 무병장수, 아니네요, 아프네요, 힘드네요, 이래 되잖아요. 다 이걸 거쳐요. 광야에서 처음에는 이런 비, 성령의 은혜로. 그러나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약속대로 밭주인이 오실 때는 이 세상 밭이, 온 세상 밭이 다 타작마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이. 주인이 손에 키를 들고 온 세상 타작마당에서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섞여 있고 교회 바깥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충실한 알곡, 주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지금 우리의 배부와 생각과 섬기는 모든 중심의 동기,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이걸 중심을 골수를 다 좌우에 나선 말씀의 예리한 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대장부 다이조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로 온 인류가 의의 길을 따르라, 생명 길 따르라. 이 길로 기치를 들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전진할지어다. 우리 저 요르단 야복강까지 한번 갑시다. 성경과 이 시대의 징조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음 냉수 같은 지혜롭고 충성된 품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왕의 어명에 복종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는 복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명하셨습니다. 어명을 내리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